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동네 무밭에 푸릇푸릇 익어가는 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시장기가 확 느껴지신 이 할머니는 좌우를 잘 살펴보시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무밭으로 들어가서 가장 먹음직하게 보이는 무를 뽑아서 툭툭 흙을 털고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나오다가 그만 주인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할머니에게 왜 남의 집에서 무를 도둑질하냐고 야단을 치자 한참을 생각하던 할머니는 버럭 역정을 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 무가 당신 것이요?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을 좀 뽑아 먹기로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이지만 웃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할머니의 무소리를 애교로 봐줄 수 있지 않느냐고 너그럽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고 나오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을 뽑아서 먹은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신앙 양심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잘못되었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던 것을 무가 하나님 것이라고 강변까지 했으니까 궤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그런가 했더니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흑인교회에서 브루클린입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저녁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교회 앞에 세워놓은 차에 누가 뒷바퀴를 빼내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Hey, you! What are you doing? That's my car! 그건 내 차인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흑인이 힐끗 쳐다보고 대답하면서 Okay, you can have the front tire. 앞에 바퀴는 네가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참을 쳐다봤더니 그 흑인 아저씨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한번 헐깃 목사님을 보고는 유유히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더랍니다. 그 찬송가 Perfect Submission, Perfect Life, 그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행함이 따로 분리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과 행함의 분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꽤 오래전이지만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그 근교의 윌로우 크릭 처치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러한 믿음과 행함을 그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써놓은 사인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어라고 붙였냐면 Who are you when no one sees you? 남들이 당신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사인을 붙여놓은 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은 참믿음, true faith, 참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어떤 사람도 착각하지 않을 참믿음은 어떤 것인가? 야고보 사도는 바로 다음과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참믿음은 베푸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베푸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고 말씀을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말로써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사정이 아마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아마 그 야고보 사도의 그 마음을 그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로만 하는 봉사, 입술 봉사라고 그러죠. lip service라고 그러죠. lip service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푸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면서 보살펴 주면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착하고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행위 자체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의 구원은 이거는 완전히 선물이고 그리고 완전히 은혜입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하려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명제와 그 역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A는 A equal B. A는 A가 B이면은 B는 A다. 라는 역명제가 반드시 참된 것이 아닌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책상은 다리가 넷이다 하면은 맞는 말이죠. 근데 다리가 넷인 것은 책상이다. 이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행위로 나타낸다라는 명제 때문에 믿음을 행위로 보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역은 참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바로 믿음과 행함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둘을 분리시켜 놓는다면은 둘 다 온전치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행함은 필수적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수반될 때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믿음을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 사도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치유, 우리가 고침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치료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병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행함이 동반돼야 믿음이 컴플리트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에서부터 그러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믿음은 관계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성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믿음을 지식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지식의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알아야만 합니다. 지식 없는 믿음은 그릇된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지식의 차원에만 머물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이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행함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믿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귀신들도 믿고 떨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귀신들의 믿음이 동일한 것입니까? 그러면 귀신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그 귀신들은 우리들보다 더 영적으로 아는 것이 많을 텐데 그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귀신들의 믿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신들의 믿음은 사실, 팩트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을 때에도 귀신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적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관계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 지식의 주인공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한 관계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신앙에 그치지 않고 그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이며 구원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며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귀신들은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고 그분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믿음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뿐더러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사실적인 믿음이 관계적인 믿음으로 발전할 때에만 그때만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시인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고 잘 아는 시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몸짓 즉 의미 없는 동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했던 것이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꽃이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믿음을 가졌는가 관계적인 믿음을 가졌는가는 나 자신이 그것과 독립되어 있는가 아니면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관계적인 믿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세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참 믿음은 행해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검증되어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영과 혼의 구원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은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믿음을 보여준 두 인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들은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완전히 검증받게 된 것은 그로부터 30년 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을 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검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행동을 결단해야 하는 순간, 그때 어떻게 하는가, 어떤 길을 택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질을 결정시켜 줍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하여 의로움을 인정받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모험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고난이 따를지라도 자기의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오래 다닌 것은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이 됩니다. 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면 행함이 없습니까? 왜 교회 밖을 나가면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는 헤포크레이트,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국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속되고 교회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 일은 다 거룩하고 세상 일은 다 속됩니까? 교회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으로만 제한하지 마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천으로는 부족합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십니까? 교회 문 밖은 하나님 품 밖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적인 이해는 반드시 우리가 극복되어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릴 때 저는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될 텐데 이 말씀 정말 허틀어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성경적인 신앙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받으시는 그 마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언제 어디서든 믿음의 열매, 행함은 맺어져야 합니다. 맺혀져야 합니다. 나무를 심었다면 열매 맺음을 자랑해야죠. 열매도 맺지 않는 나무를 심은 지 오래되었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는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나무의 의미는 열매를 맺는 데 있는데 누구를 위한 열매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좀 올해 한 해만 더 놔달라고 청지기가 소를 말하잖아요. 나무의 의미는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열매입니까? 나무 자신을 위한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까? 나무 열매는 나무를 위해서 열매는 게 아니라 나무를 위해서 열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나무를 위해서 베풀어질 때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에 한두 주 전에 우리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젊은 가정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 마음 가운데 참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참 말씀 묵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 묵상이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가장 쉬운 것부터 하십시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 집에 그 가정에 개가 있으니까 개 산책 매일 시키시죠. 그렇다고 그러세요. 개 산책 30분을 하든 1시간 하든 그때 하나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한번 30분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다른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 산책하는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그리고 매일 올려주는 그 묵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연결시키면서 한번 그렇게 산책을 해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되겠군요 하고 말씀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거기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냐 하면 몇 주 전서부터 주셨던 메시지인데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통역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니까 죄송한데요. 제가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요 예배를 옛날처럼 수요 저녁에 하는 것 하니까 몇 사람이나 나오겠는가 하는 생각이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못 나오고 젊은 사람 가운데 좀 나오실 분들, 50대, 60대 되신 분들 나오실 분들, 몇몇 사람 외에는 못 나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네가 시간을 조정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잘 나눕니다. 네가 시간을 조절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아침에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면 아침 10시에 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올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글쎄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야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수요 예배를 아침 10시에 하자.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한 것이 생각보다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말씀이 생활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말씀 한 구절 갖고 그리고 네가 묵상 올린 거 그거 갖고 이게 산책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쭉 돌아오는 거를 거기서 훈련을 시켜봐라. 그걸 30분 동안 한번 같이 걸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여러분에게 올린 수요 예배를 그렇게 10주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여서 한 구절,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시편 구절을 드리고 그 배경 설명을 한 다음에 그 구절 들고 여기 레저버 여기 그 저수지 한 바퀴 돌면 30분 45분 될 겁니다. 그걸 돌고 와서 느낀 점을 서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저의 묵상을 나누면서 수요 예배를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밴드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그 결정을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관여를 안 하신 것이 없어요. 그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신방 가서 우리 자매님과 대화 나누면서 했던 그것도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참 어찌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 참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는 거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에 너무나도 부족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까지 스탑하고 이걸 통역을 하려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번 통역은 나중에 우리 식사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요 호주를 방문했을 때 호주에 한 젊은 수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수사님이 테레사 수녀에게 그녀의 수행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수사님은 마더 테레사가 너무나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니까 가까이서 모실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 수행원이 되겠다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녀에게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줄곧 그녀 곁에 가까이에 있었지만 말 한마디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테레사 수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순서가 안 온 거예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서 마더 테레사가 이제 호주 옆에 섬나라인 뉴기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수사님이 너무나도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에게 이 마더 테레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수녀님, 뉴기니로 가는 제 여비를 제가 만약 부담한다면은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직접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뉴기니로 갈 항공료는 낼 만한 돈은 갖고 계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줘보세요.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수사님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주의 수사님은 자신의 기대치와 그 믿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더 테레사 곁에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녀를 온전히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더 테레사를 만나는 것보다도 그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은 그녀를 만나도 그 마더 테레사의 껍데기만 밖에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경꾼 신앙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참 믿음은 행함으로 그 열매가 맺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은 믿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분리를 낳는 원인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 분리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체가 약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음과 행함의 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분리를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데 있습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넘어서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은 바로 성령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인의 무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께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믿음과 행함의 분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진실되게 구해본 적이 있는가? 있으십니까? 언제 고민하면서 성령님께 나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기를 도와달라고 간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무엇이 그 증거입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도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내 자신의 의를 내세웠던 모든 것이 헛된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정말 주님의 뜻에 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의 두려움과 회한이 오게 됩니까? 어느 때 가끔 오게 되죠? 누가 그렇습니까?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돌이켜보면 저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부족한 것뿐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옆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서 그분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성숙으로 가는 길에 꼭 이루어야 할 우리의 그러한 관문이고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러한 통과 의례입니다. 기도하십시다.